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네, 제가 여기서 서는 거가 처음인데요. 올해부터 우리 그동안 매주 찬양 인도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손관영 형제와 함께 이제 매주 조금씩 다른 인도자와 함께 찬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스타일로 함께 찬양할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간단히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잠시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분주했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집어넣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시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라.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는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 이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과 각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걱정, 고민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 혹은 개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무엇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친히 보이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제 배경에 대해 살펴봤었죠.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면서 누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던 배경,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하고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고대 종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로 결탁되어 있었고 종교 그 자체가 힘이고 종교 그 자체가 권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이루어졌냐면 힘을 가진 사람들, 소위 권력 계층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당시의 이제 사회적 약자, 이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했고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이고 배격하고 배제하는 삶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토파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3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3절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만약에 3절을 문장을 깔끔하게 다듬는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의 문장이 길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깔끔하게 주어 동사 중심으로 정말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말이 기록될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넣고 싶으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고요.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냥 사실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누가가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냐면요. 설명하는 말 수식어를 계속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한 일, 확실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많은 증거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수식을 뭘 쓰고 있어요? 친히라는 말을 쓰고 있죠. 친히, 친절하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이라는 말을 또 넣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가 도대체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상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할까? 저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경험하던 신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됐기 때문에 누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말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신이 친밀하고 친절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까? 일반적으로 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죠. 저는 신이 아니지만 리더 모임을 할 때면 항상 제 좌우는 비어 있어요. 항상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자연적 거리두기를 이제 형성해 왔기 때문에 옆에 안 앉는 거 별로 이제 상처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윗사람 혹은 이제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의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어우 반갑다, 아우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신의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너가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거기도 삼위일체처럼 나오는데 3명의 개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들을 저 패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불로 확 해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신은 두려워, 신은 무섭고 그 신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신이 나에게 노해서 이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신관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다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었겠죠? 누가가 가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만났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 생각하면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대니까 베드로가 제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님 제가 좋아했죠. 제가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갈 때 저도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도 예수랑 친했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쳤어요. 그것도 한 번이나 욕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 돌아갔죠. 예수님 다시 만날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저를 욕하고 때리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식탁에 밥을 차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여기 와서 밥 먹자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좋은 분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도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유, 그래도 얘는 좀 나은 애예요. 저는 예수님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거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요. 저는 끝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거 믿을 수 없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난 그거 못 믿는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버텼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제자들한테만, 친구들한테만 한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마 베드로와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할까요? 저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만났던 주님은 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헤아리시는 친밀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설명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을 해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찾으러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가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가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수식어들을 계속 넣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으니 그것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증거들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편에 서서 충분히, 정말 충분히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주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이라는 사실을, 이 3절에 나오는 친이라는 이 말에 사실은 꽂혔어요. 친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어플을 돌렸죠. 성경 어플을 돌려가지고 성경에 친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됐는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모세오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친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지, 제일 먼저 사용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으러 가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그 돌판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이 돌판에 새겨서 준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 친히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친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비를 하실 때 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언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임마누엘 징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모세오경에 그 다음에 선지서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친히 간구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친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모세오경이랑 예언서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친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친이라는 말씀 앞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멈추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친히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친히 우리 인생을 예비하고 우리 삶을 돌보러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사건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 가면 옷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옷 받으러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갔어요. 무슨 옷이 있겠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 그거죠. 근데 그 티셔츠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옷을 들고 처마 밑에 서가지고 있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빨리 결혼을 하셨거든요. 제가 21살, 제가 21살이 아니고 어머니가 21살, 아버지가 22살 때 결혼을 하셨고 이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날에 못 해보신 게 많아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 이후에 못 해본 것들을 다 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시고 이제 그렇게 지내셨죠. 어머니의 말로는 아무튼 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녹화가 돼가지고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모님 두 분 사이가 그때부터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절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절에 가서 아버지의 이 바람길을 좀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불공도 드리고 부적도 같이 붙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아버님의 바람길은 도저히 불심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교회는 한번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가족의 스토리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야 스님의 전도로 교회를 갔다라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되돌아볼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의 제 삶을 이끌어 오시기까지 그분이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바울 와가지고 두 번째인가 설교할 때 제 인생에 그 저점을 찍었을 때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사기당하고 뭐 그랬던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회사를 2개월 안에 옮기지 않으면 저는 다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IT 업체에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제 첫 번째 뭐 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부서를 개발팀에서 기획팀으로 옮겨버렸어요. 너는 글이나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획팀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입사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한글 문서만 만들었어요. 한글 문서만 만들고 그 다음에 PPT 만들고 근데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 회사가 망했는데 다음 회사로 옮겨야 되는데 개발자를 뽑는데 한글 잘하는 사람 이거를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그냥 저는 군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 그 채용 공고가 났는데 정말로 한글 잘 쓰는 사람 PPT 잘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PPT랑 한글을 이제 보내서 그걸 포트폴리오 삼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다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이제 복무를 이제 방위산업체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일할 때 월급을 1년 넘게 못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회사로 옮겼을 때 월급을 정확하게 딱 2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의 경험들이 짧은 제 생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전의 스토리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은 그 하나님이 때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때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에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나는요도 하고, 나는요 보드게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드게임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눠질 때 그 이야기가 서로 안에서 선한 도전과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아낌없이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친밀하고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 이야기만 이제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상담을 하시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늘 정답 맞추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 방에 이걸 맞춰야 된다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이 1번을 선택해서 틀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집사님을 혼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번을 오히려 지워주면서, 자, 보기 3개가 남았어, 다시 선택해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집사님이 2번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 2번을 또 지워주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선택해봐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답을 체크했는데 3번을 체크했어요. 근데 3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못 맞추냐?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3번까지도 보기를 지우시고 난 다음에 보기가 하나 남은 상황에서 또 선택을 우리에게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체크하시고 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냐?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껏 집사님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 우리의 삶의 결정, 그런 것들이 때때로 내가 바르게 선택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건 어떡하지? 그 주님이 나를 혼내고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을 좀 같이 들을 텐데 후렴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자는 식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제자들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었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는 제자들이 전해줬던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그 눈을 누가가 경험했고 주께서 도마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을 누가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돌봐오셨는가라는 것을 기도하게 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선하게 사랑으로 돌보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 인생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어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내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가 그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선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무릎을 펴고 한번 걸어가봐라고 응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어그러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나음을 입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주님의 친밀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길 소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관찰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선명히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9일 바울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접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좌석이 30%를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60명까지 가능하니까요. 대면 예배 나와 주시면 좋겠고, 또 바울 예배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 바울 채널 통해서 광고 드리기는 했는데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2시 반으로 변경되었으니까는요. 잊지 말고 2시 반에 나와주시고 2시 반입니다, 여러분. 2시 반까지 예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회비 공지입니다. 2022년 새로운 바울회비 계좌가 생성됐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333-2188-12057 카카오뱅크 우리 회계이신 우리 고채원 회계님 계좌로 직장인들은 10,000원, 또 비직장인들은 5,000원 회비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울 예배 오신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새가족 세례 이주원 리더님에게 오시면 되고요. 이주원 리더님, 이 앞에 계신 이주원 리더님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입생 친구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혹시 바울 채널 통해서 연락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리더분들에게 여쭤보셔서 리더분들 통해서 바울 채널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새가족 등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8월 또래 박현웅 형제님께서 새가족을 마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 잠깐만 일어서서 한번 본인이 누구인지를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현웅 형제님 올라오셨으니까요. 더 뭐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그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호 또래 박현웅이라고 하고요. 여기 제자들 교회 온 지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많은 환영과 격려와 또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오늘부터 상반기 소그룹 시작합니다. 해서 나의 리더는 누구일까? 또 나는 누구와 소그룹을 할까? 또 기대되고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소그룹 리더분들 한 번만 나와 주셔서 자기 소개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소그룹 리더 하시는 분들 나와 주세요. 네, 나와 주시고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강태용 씨. 네, 새가족 리더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오른쪽 네, 그쪽에서부터 한번 네 자기소개 시작. 구공돌의 강태용입니다. 86돌의 이기은입니다. 88돌의 신광섭입니다. 93돌의 고찬빈입니다. 93돌의 이주원입니다. 94돌의 이영재입니다. 91돌의 정지형입니다. 네, 그리고 91돌의 박중성이고요. 저까지 네 소그룹 리더 네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소그룹을 저렇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앞에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저 리더님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 소그룹 호명하기 전에 오늘 소그룹을 어디서 할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 나는요 보드게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다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그룹이 총 7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저 뒤에 잠옷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그루터기 뭐라고 하죠? 방이라고 하나요? 그루터기 방 그리고 이곳에서 5군데의 소그룹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군데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어느 소그룹이 어디서 할지는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네 해보려고 하거든요. 해서 저희들 그 소그룹 리더분들은 자 주먹을 모아주세요. 네, 주먹을 하늘로 모아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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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따 랜덤으로 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희 소그룹은 임원단 소그룹 그리고 새가족 소그룹 그리고 일반 소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임원단 소그룹은 저랑 저희 임원단 최정원, 고채원, 김상은, 고한빈 그리고 저희 부장 지선이까지 해서 네, 소그룹 하려고 하고요. 새가족 소그룹 세 장르는요. 주원이, 영재 그리고 오늘 예배 못 나온 현주가 있습니다. 네, 김현주 자매까지 해서 3명의 새가족 소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가족 소그룹에 저희 96돌의 신입생 친구들 9596돌의 신입생 친구들과 새로 오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함께 새가족을 하려고 해요. 네, 해서 지금 이제 있는 분들로는 안성우, 김우진, 김재혁, 최재원, 이지연, 문가연, 박준, 정온유, 김주영, 심정현까지 해가지고 네,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영이 소그룹은요. 송이랑, 이경원, 손찬호, 김재훈, 김민재, 방다은, 김민희, 김태연, 이혜선 하고 또 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건데 아마 소희까지 맞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태용 형내조는요 손관영, 구미향, 박상우, 김성희, 신보원, 장예림, 옥동은, 신희정, 최명진, 황윤정, 박현웅 네 현웅이 형까지 해서 있고 광섭이 형내조는 박우빈, 이지헌, 김아린, 심규열, 정시온, 강효진, 김지양, 최민영, 구성훈 네. 그리고 기은영 내조 신혜정, 김가영, 주혜원, 백현재, 배명환, 신인숙, 송수연, 신덕호, 강일구, 김정선 네 그리고 찬빈이 내조 문수영, 장윤진, 장하석, 심규홍, 김영복, 이수진, 서광명, 이은지, 노민우, 신보석까지 있습니다. 혹시 내 이름 안 불렸다 하시는 분? 없어요. 네, 있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그룹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올 상반기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고찬빈 리더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소그룹 할 때 그 오경석 장로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 치르셨는데 감사 떡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소그룹 하시면서 네, 간식으로 떡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세가족 소그룹이 아니라 모든 소그룹들 오늘 보드게임 나눔요 하실 때 그 보드게임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들은 저 뒤에 계신 최정원 총무님께 받아가시면 되고요. 떡도 네, 최정원 총무님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저희 예배 마치고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오며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